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 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이끄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외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이끄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인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월 2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겪어오고 있었던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경들을 새롭게 하시고 더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이 또한 우리에게 오기를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 마음 새로운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이 말씀임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권 시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윤상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한 시간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희 성도들의 삶에도 코로나19라는 역병이 물려가고 매였던 규제가 없어지고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며 자유롭게 모여서 규제하는 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세상의 어떠한 역경과 핍박 속에서도 하늘나라 바라보며 얼굴에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며 많은 성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활기차고 원활하게 돌아가게 도와주시어 이들을 통하여 더 많은 주의 일들이 행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일꾼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주의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 구하고 찾을 때 부어주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일 때문에 시험이 드는 성도들이 없이 주의 뜻 안에 이루어져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식당의 소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어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더 큰 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 말씀을 더욱 상고하여 말씀 안에 든든히 뿌리내리게 도와주시고 범세의 형통함을 주시어 감사가 넘치는 백동교의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지체가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시어 함께 예배드리며 즐거워하는 기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 서시는 저희들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꼴로 저희 성도들이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로 애쓰시는 그의 사역에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양을 붙여주시어 하나님 앞에 많은 달란트를 남겨 하늘나라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가정에도 평강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성도님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어 말씀을 영접하는 은혜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향기 풍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립니다. 우리 예배 지금 별도 지침이 내려질 때까지 최소 인원 예배를 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십니다. 차량 운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실 진짜 고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차량 운행이 많이 필요한데 차량 운행을 하게 되면 그게 밀접 접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또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염려스럽습니다. 예. 왜 목사님이 이렇게 믿음이 없으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는 믿음이 없는 문제보다도 교회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또한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 주 더 지켜보겠습니다. 추세를. 지금 뭐 600명까지 올라갔다가 뭐 400명 이렇게 내려오는데 더 내려가기를 바라고요. 그럼에도 참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 이제 이 지역도 청정지대가 아니에요. 예, 또 많은 사람들이
발병되고 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주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또 이제 시찰회가 열리는데 이 시찰회가 뭐냐면은 각 지역 있죠. 각 교회들의 그 최소 지역의 이 모임 단위예요. 여기 모임에서 시찰회들이 몇 개가 더 모이면 노회가 되죠. 우리가 지금 나물산 노회 소속이고 거기에 서부 시찰회입니다. 우리 각 교회가 이 노회의 소속인데 우리 장로들을 뽑는데도 노회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노회의 소속이죠. 그래서 이번 시찰회 때에 우리가 이 일꾼을 뽑겠다고 그래서 당회를 조직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할 것입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또 모든 이 시찰회가 통과가 돼야 그 다음에는 노회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허락이 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동교회는 장로님을 올해에 2분을 뽑도록 계획을 하고 신청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노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일꾼들을 또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주보에 잘못 나왔습니다.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진리가 증거되고 우리가 그 주의 진리로 인하여 새로워지며 주님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로 무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눈물이 많아 보입니까? 솔직히 저는 요즘에 제가 저를 봤을 때도 야, 진짜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피도 눈물도 없냐 하는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눈물이 조금 없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릴 때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평생 눈물 흘릴 거를 어릴 때 다 흘렸나 봐요. 그래서 한번 울기 시작하면 뭐 1시간이고 기본 1시간으로 막 울었습니다. 요즘 우리 그 애들이 떼쓰고 막 그래서 야, 진짜 왜 이렇게 떼쓰냐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그렇게 고집이 세고 하여튼 뭔가 이루어질 때까지 울고 불고 했었던 거라서 참 그렇구나. 유전자가 어디 가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요,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하죠. 야, 자식이, 또 우리 아버지는 또 경상도 아닙니까? 예? 남자는 말이다 3번 우는 거야 하면서 가르치시죠. 언제 웁니까? 태어날 때 1번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나라 잃었을 때 울고 그래야 남자 사나이 아이가. 다 그러셨겠죠. 그러셨어요. 맞아요. 울지 마라 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 예수님이 우셨는데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또 나라를 잃어서도 아닙니다. 그 눈물에 의미가 있어요. 그 눈물에는 답답함입니다. 답답한 마음이에요. 자, 이것이 왜 답답함의 눈물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11장 초반에 보아도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머무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나사로를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출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러 가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은 그의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죠. 12절에요.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14절에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도마는 도대체 무슨 맥락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또한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마치 고구마 3개를 물 없이 그냥 목에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인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을 어귀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죠. 예수님께 찾아가서 통곡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그런데 그 말씀에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절에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이런 마르다의 고백은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의 부활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고백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하늘에서 부활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 죽은 자들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까지 또 그때에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은 낙원에 가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답답한 게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에 가고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야 지옥에 가는지 그 기준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해서 천국에 관한 이들의 확신이 있었다 없었다? 없는 겁니다. 다 없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언젠가 마지막 날에 나사로는 부활하겠지. 하지만 천국은 보장할 수가 없네. 이런 막연한 신앙관을 가지고 그냥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는데 이게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들의 생각을 바꾸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이 말이 뭐냐? 지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살아서 서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부활할지 말지 혼란스러워하고 또 부활에서도 어떤 부활을 하게 될지 확신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며 죽으면 영혼이 땅속에서 잠자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영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설명하시기를, 증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고 이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가면서 나사로는 잠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살아있다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리고는 지금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의 이 반응은 무엇입니까? 마르다의 말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해요. 지금 마르다는 그저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도의 확신 없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강조하시죠. 25, 26절에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마르다야, 오빠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살아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주인이거든. 내가 지금 나사로를 다시 살릴 건데 그거 믿니?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릴 건데 그걸 믿니? 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7절에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믿냐라고 물었는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었는데 약간 좀 포인트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긴 한데 조금 다른 대답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은 마치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후에 마르다의 행동을 보십시오. 마르다의 행동을 보면 그 행동이 좀 이상해요.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자, 집에 돌아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부르셨습니까? 안 부르셨는데요. 본문 잘 보세요. 마리아 부른 적 있나? 안 부르셨어요. 성경은 그 부분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무덤으로 가시기 위해서 마을 어귀에서 그냥 야 마르다한테 마리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죠. 자, 그러나 어쨌거나 여기에서 우리는 마르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자, 만약에 내가 마르다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빠 살리신대. 그러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우리 아빠 죽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살리신대. 어떻겠어요?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야,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 살려주신대.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마리아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가만히. 지금 보면 마르다는 뭡니까?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확신이 없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32절에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이렇게 말하고는 마리아는 펑펑 웁니다. 마리아 또한 절망의 나락 속에 있었던 것이죠. 자, 마리아와 마르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던 바로 그 마리아예요. 자,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때가 나사로의 죽음 전인지 후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11장까지 예수님은 자기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수다. 나를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길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다고요. 자기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곁에서 그 가르침을 계속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그저 자기의 세계에 좀 더 나은 형편을 주시기 위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지도자 정도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를 그 정도까지만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한 것이죠. 자, 그 33절, 34절에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에 대해서 한번 그 뜻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비통히 여기시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4번, 5번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이 그런데 주로 언제 나타났냐 하면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 이거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고 엄히 경고하실 때에 이 엄히 경고하다라는 단어가 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단어래요. 이게 좀 약간 이상하게 해석이 됐죠. 우리는 대체로 이 비통하다는 단어를 대할 때에 이것의 말뜻이 마음에 슬프고 아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보다는 성경은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엄격해지는, 그러니까 슬픔보다는 오히려 분노에 가까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고 번역을 하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해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자주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누구를 동정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고민과 곤란한 상황을 표현할 때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썼던 그 괴로우니 라는 단어예요. 이게 오히려 비통함에 가까운 단어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 장면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슬퍼하심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을 넘어서 그 마음이 심각해지시고 두렵고 놀라울 정도로 곤란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 즉 답답함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게 비통함과 답답함을 더하는 것이 있었어요. 37절과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우리라 돌로 막았거늘. 자, 안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정말 곤란하고 답답해 하시는데 지금 이 어떤 이들은 한마디를 더 하는 겁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고칠 수 없었더냐? 죽은 이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 말은 뭐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조차도 이미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라는 이야기죠. 그게 진짜 예수님에게는 큰 모욕이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신데 생명의 주인이심에도 할 수 없지라는 마음에 그 마음이 엄격해지시는 것입니다. 엄격해지시는 것이라고요. 누구나 예수님의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답답해서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뽑아놓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지,
마르다는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전혀 믿지 않는다고 행동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서 녹다운되어 있고, 게다가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죽은 사람은 부활 못 시켜 하면서 속을 뒤집어 놓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답답하고 속이 타셨을 것입니다. 거기서는 울음이 당연한 표현이죠.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인격이 완성이 되셨는데 어떻게 이 울고 그래? 와유,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의 눈물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데 생명의 주인에게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그냥 살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눈물의 가르치심이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눈물로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싶으신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눈물로 가르치시길 원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의 1장부터 누누이 선포되고 기록되어 있던 사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약속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25절, 26절의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외우고 계시는 말씀이죠. 자, 11장 25절,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사실을 알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울분을 토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는 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그냥 정치적인 통치자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을 기적으로 먹이시고 병을 치료하는 기적을 행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그들의 땅에서의 욕구나 충족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지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의 앞에 두고도 슬퍼하고 통곡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은 없어서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그들의 상식을 다 깨트려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정확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은 그냥 생명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고요,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실 나사로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그 속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속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자 굳이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나사로는 사실은 안 살아나도 되죠. 영원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을 때에 너희는 확실히 영생을 얻게 된다. 너희들의 신앙으로는 영생과 부활이라는 것 아주 막연한 것일지 몰라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번 기회에 이거 확실하게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며 눈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행동과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혹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영생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육체는 죽음을 볼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냐고요? 정말로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당시에 그 사람들처럼 땅에 있는 것들, 그 만족감이나 채워주시는 분들, 아니면 기적을 조금 행할 수 있는 분으로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 바라기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땅의 것들에 연연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참 많은 소원들이 있어요. 주님, 나에게 뭐가 부족합니다. 우리 애들 속썩입니다. 우리 남편이 속썩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아픕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들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물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맞습니다. 이것들은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기도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아주 잘 되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가 바라는 유토피아가 되고 이 땅에서 정말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러한 육체적인 기적들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지, 육체적인 기적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늘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 쫓는 자들을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땅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여서 매달려서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너무도 쉽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건강이 나빠졌습니까? 관계가 틀어졌습니까? 그때도 우리는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하늘의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조금 아프다고 나 죽었다, 나 큰일 났다. 육체는 죽을 수 있죠. 사업에 망해서 나 창피하다, 나 큰일 났다. 사업 망할 수 있죠.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에게.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답답하다, 답답해. 정말 답답하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냐? 이렇게 주님은 울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엄격해지시고 두려울 정도로 곤란해하셨습니다. 답답해하셨습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한 사람들의 신앙이 막연했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혹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주님께서 마음을 니네들을 보니까 진짜 속이 시원하다 하실까요? 아니면 그것들아 답답하다, 답답해,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이 땅에서 병약하고 가난해질까 봐 걱정이 됩니까? 전쟁과 핍박이
걱정이 됩니까? 그러한 것들에 마음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명확한지 예수님은요, 죽은 사람을 굳이 살려내면서까지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시며 확신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시는,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떠한 평가를 내리실지 두렵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서 이 땅의 것들에 너무나 연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육체의 조건들이 우리 눈을 가립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건강이 약해지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여러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 등록 카드가 올랐습니다. 이 시국에 등록 카드가 우리 몇 주째 우리 계속 저 뒤에서 예배 드리시다가 오늘 등록하셨는데 자주 얼굴은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오신 분이셔요. 김호빈, 김은아 집사님이시고 딸아이는 김세은입니다. 저 뒤에 계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다. 네. 저 우리 교회 제가 웬만하면 등록하지 말라고, 아시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등록하면 어떻게 합니까? 못 나가죠? 예, 나갈 때 손가락 잘라야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주셨어요. 예, 여러분들이 다 증인입니다. 큰일 났다. 자, 믿음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고 이제 우리의 주님의 한 몸으로 우리가 모였으니 정말 사랑으로 은혜로 서로 교제하면서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또 보내주시고 또 우리 식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삶의 걸음걸이를 붙드셔서 하나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만났으니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기쁨으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록한 이후에 더욱더 주님을 향한 확신과 기쁨으로 달려가시는 주님의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안에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귀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 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붙드시고 또한 코로나가 빨리 속히 종식되기를 소원하면서 또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의 이 시국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빨리 속히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어서 그 모든 마음의 답답함들이 풀어지고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 구분해 드린 주님의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곳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도 풍성히 쓰고도 남는 그런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흉년의 때에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던 이삭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구제 헌금, 주일 헌금 하나님 앞에 각각의 제목들로 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교회가 든든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의 작은 것들에 흔들리지 않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